예, 오랜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전도학교니까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을 하기 전에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전도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가 똑같냐면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다 맞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남자입니다. 똑같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말은 맞겠습니다만은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전도를 하려면 성품이 이래야 되고 믿음 좋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맞는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우선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성격이 담대하지가 않습니다. 겁도 많고요. 생각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성품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뭐죠? 전도지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식당 같은데 뭐 전도지 들고 이랬는데 저는 그걸 못 합니다. 저는 성품이. 그래서 저는 그 뭐죠? 전도지를 들고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가 안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고요. 그 오늘은 제가 그 계속 오게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로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다음에 오게 되면 조금 미션 같은 것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걸 또 좀 확인도 좀 하고 또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찾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의 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도는 문을 찾게 되면 되어지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문을 못 찾으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제가 교회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여기 계신 분 다 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셨죠. 쉽잖아요. 근데 혹시 이 전도교 마치고 난 벽을 뚫고 나가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가려면 나갈 수는 있어요. 온몸에 상처받고 뭐죠? 온몸에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걸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문을 찾게 되면 너무너무나 쉬운데 문을 못 찾으면 절대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늘부터 지금 전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할 건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좀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겠죠. 뭐 환경, 내 능력, 성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품이 그렇지가 못해요. 뭐 지금은 뭐 코로나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흐름상 많이 자주 못 만납니다만은 우리 전도 전문을 위해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최미혁 원사 저랑 친하거든요. 최미혁 원사님 간증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최 원사 간증 들으면 은혜도 받지만 굉장히 눌린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막 뭐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사이트 땡겨보세요. 차 세워보세요. 전 말 못합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한 번씩 해외를 가거나 지방을 갈 때 비행기를 타거나 KTX 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옆에 앉는 사람의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탄다는데 저는 결박기도 하면서 탑니다. 옆에 누가 안 앉도록.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항상 일찍 갑니다, 공항에.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체킹 카운터에 맨 앞에 서 있다가 잘 안 앉는 자리, 뒷자리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만석이냐고 비행기. 만석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 옆자리 비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비워주거든요. 그럼 거짓말도 합니다. 맨날 자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제 성품이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환경과 위치와 신분이 전도 운동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맞죠? 만일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어진다면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맞잖아요. 왜냐? 사람은 다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를 보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조금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문제를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답도 다르게 붙잡습니다. 맞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이걸 영적 문제로 안 봐요. 영적 문제를 안 보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만일에 친구 관계 터졌다 그러면 이거 영적 문제구나, 뒤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그리스도 붙잡아, 이게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문제를 보는 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해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도 그거에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전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 삶 속에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진짜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맞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나중에는 전도가 되어지는 단계에서 필요할 때는 가는 단계입니다. 필요할 때는 어쩔 때는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론에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거의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이유가요 뭐냐면 내 삶과 전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떨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삶 따로 전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이 돼요. 이해되시죠? 거의 대부분이 내 삶과 전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정확한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지내고 함께 살며 이렇게 지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능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습득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학자는 아니라서. 근데 여러 가지 제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뭐하고 갔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교육이 좀 다른 게 만일에 예능이다 아니면 체능이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그것만 하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 학교 가면 거의 학교 소속만 돼 있지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들을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반드시 다른 기능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만약을 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막 육상이다. 여기에 10% 1%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술을 한다, 음악 한다, 막 부모들이 더 급부터 먹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냐. 그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버드 대학교 캠프를 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교는 그때 당시에 수영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켰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 세계 1위 대학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들어봤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물놀이 가다가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모가 대학을 찾아왔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해도 이거 기본적인 생존할 수 있는 이 수영 이게 없어가지고 죽었지 않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이 보상금을 내놓으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할 테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는 수영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살아남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본 지 꽤 돼가지고 그때는 수영을 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교육도 당장 이걸로 먹고 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승마로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승마 기능 뭐 골프 이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아마 장막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장막 만드는 그 기능을 배우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대화가 됐던 매개체가 된 것만은 확실해요. 왜냐?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짧은 그 얘기입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은 저는 분명히 유추컨대 확실하게 바울이 이 장막 만드는 기능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을 거고요. 분명히 그때 전도자 바울이 이 장막 만드는 기능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전달됐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아리스다고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바울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지만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장막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목이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바울이 평가를 했고 교회에 굉장히 이런 경제나 바울의 중요한 제자로 끝까지 업 속에서 남아있던 제자였어요. 맞죠?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를 잘했다가 아니라 업과 삶과 전도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었어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있는 몇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사고를 칩니다. 뭐 술 때문에 사고를 치기도 하고 어쨌든 이성 문제 때문에 사고를 치기도 하고 가족 문제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 우리가 딱 봤었을 때는 아 저 영적 문제구나 이리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건 맞겠죠. 근데 얘가 우리 성도들도 의아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넉다운되고 힘 빠지고 이러면 내 자신이 감당 안 되면 그때 전도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근데 얘는요 지는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한 뭔가 계속 문을 열어요. 얘는요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를 성도들이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문을 열고 다니냐고. 이러니까 얘가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믿음을 배웠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한테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은 와 얘 전도자다 제자다 대단하다 하는데 얘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전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뭘 찾냐면 방법을 자꾸 찾게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걷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걸으시는 분 계세요? 없을걸요? 근데 이 걷는 데는 근육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걸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로봇을 그렇게 잘 만드는 시대가 돼도 직립보행을 하는 로봇을 만들기 어렵다 안 합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사람처럼 완벽하게 걷는 로봇을 지금도 못 만든대요. 그 정도로 이 걷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럴까 방법을 하고 안 걷죠. 뭡니까? 삶 속에 묻어 있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여기 대부분 다 대학은 졸업하셨을 거니까 대학 졸업하고 공부할 때 간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 이거 공부를 해서 혹시 부모님이랑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부모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원래 이렇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영과 우리 마음과 정신과 우리 육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과 내 삶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도가 지속되려면, 전도가 되어지려면 내 삶과 전도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고 지속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중요한 제자가 생겼다고 저는 미국에다가 지교를 세우고 미국에 계속 가서 이 사람을 만날 마음은 전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여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저기 어디에 서울에 이런 좋은 사람 뭐 제자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매 주말마다 서울 가서 이 사람 팀 사회 가고 메시지 할 수 있겠죠?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맞죠? 근데 직장 현장에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교회가 뭐가 좋아? 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티타임 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걸 보고 지속해야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전도는 원래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뭘 찾게 되냐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게 전도에 대한 근본은 아닌 건 맞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 전도 이러면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했다, 아니면 지나간 새 복음 전 영접했다. 우리 그 감동 받잖아요. 류광송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강의 때 돌아다니니까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비판에 있어서 절대 비판하지 못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류 목사님 진짜 이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은 아닙니다. 즉 전도의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해야 할 필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전도의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개인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 아마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삶입니다. 내 삶. 이거는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현장을 다닌다 하니까 어딜 자꾸 다녀야 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속해야 될 현장이 있고 지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미국에 사역을 가면 저는 미국 가면은 해외를 가거나 이러면 어디 관광을 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절대 그걸 하지를 않습니다. 제 성품상. 왜냐면 10일을 가든 일주일 가든 저는 그날의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현장이지 지속할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런 현장에 막 계속 올인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속 안 돼요, 전도가. 그죠? 그러면 현장 중심이란 말은 이 사단이요, 여러분이 지나갔던 과거, 현재, 지금의 현재, 미래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자, 모세이 지나갔던 과거가 뭐죠?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원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장소가 어디냐? 애굽. 맞죠? 두 번째, 양부모 밑에 들어갔어요. 애굽 왕이죠. 그럼 애굽의 왕자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배경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까? 근데 병사 하나 때려 죽였다고 왕자를 내쫓아요? 그럼 그 양부모한테도 버림받았죠. 근데 병사 하나 때려 죽인 게 어떤 갑질해가지고 때려 죽인 게 아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도와주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히브리 민족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감싸주고. 근데 히브리 민족끼리 다투네?
그래서 모세 가서 그런 겁니다. 야, 싸우지 마. 이랬더니 뭐랍니까? 야, 네 옛날에 네 병사 때려 죽인 거 알고 있는데 니는 이제 우리 재판자까지 되려고 그래? 이 말 때문에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서 살인죄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럼 자기 민족한테도 버림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제대하면 그 군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산다 안 합니까? 모세도 그랬을걸요. 그러면 광야 시절에 40년 동안 살면서 잘 살면 그나마 나았을 건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인생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이 버려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누가 그랬죠? 사단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해돼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을 이렇게 준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저기는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 혹시 가정에 대한 상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장으로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제껴놓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현장 회복하라는 말은 전도로 돌아다니라는 말도 맞겠습니다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현장이 지금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나갔던 과거와 모든 안 좋았던 그것도 맞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럼 그 문제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에서 간증을 했는데 어떤 랩런트 하나를 만났어요. 얘는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근데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잖아요. 자기 딸을 겁탈을 했어요. 이 딸은 참았어요. 아빠가 약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를 그래도 고소할 수 없잖아요.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임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는 구속이 되고 얘는 외국으로 도피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나이 얘가 기껏해 17살. 그러니까 얘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거죠. 여학생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남자는요, 아빠지 오빠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빠한테 그런 일을 당해놓으니 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쓰레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얼마만큼 잔인하냐.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얘가 성적인 충동이 느껴지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진짜 못 사는 나라에 노숙자랑도 잠자리를 하고 다닐 만큼 인생이 비폐져 버린 거예요. 얘한테 마음속에 들었던 증오는 뭐냐면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동네 오빠한테 누군데 뭐 성추행을 당했니 이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가소롭더랍니다. 자기는 친아빠한테 당했거든. 그래서 하도 듣다가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빠한테. 그때 친구들이 다 놀라면서 다 입을 딱 닫더래요. 그때 얘한테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얘들은 복을 모르거든. 그때 제가 한 대 맞는 기분이 들더래요.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더래요. 그 랩런트 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친구가 이런 애들을 도와야 되겠다. 제가 뉴스를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는 프로테지가 10%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래가지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없더만요. 저 되게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상담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자, 이름을 말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얘기하면 여러분 알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할 때 저한테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결혼한대요. 보니까 제 후배 목사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랬더니 그때 제가 기껏해야 30대인데 30대 중반쯤 됐나? 주례해달래요. 그래서 네, 주례는 내가 도저히 내가 아직 나이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례 부탁은 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지나갔던 과거가 여러분 나한테는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 삶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정복당하게 해서 딱 등을 돌리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장을 보라는 말은 이 사람의 내면, 숨은 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 영적 상태가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상태가 굳어져 있다는 말은 영적인 흐름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속에서 내 삶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내가 여기 잡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패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복음의 흐름이 아닌 패턴만 조금만 바꾸는 작은 실천만 해도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전도하고 연결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장을 잘 봐라. 요래놓고 보면요 모든 사람이 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 이러면 굉장히 그 실력도 있고 막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일명 완전체? 완전체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뭐죠? 모든 사람과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문인 거예요.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되게 상처가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제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상처 너무너무 컸어요. 이거는 그냥 죽이고 싶었다가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전도사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목사님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문이 많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래야 돼요. 저 사람 영적 문제가 많다 이러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저 사람 문이 많구나 이래줘야 돼요. 맞죠? 이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쩔 때는 이게 문제로 어쩔 때는 외로움으로 어쩔 때는 가정 문제로 이게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못 보니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저에게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저 들었어요. 진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왔더니 교회 보니까 별거 없대요. 예, 별거 없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잘못 봤어요. 교회는 잘못 보면 교회만큼 문제 많고 갈등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감춰진 걸 보면 교회 안에 모든 문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되면 그냥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 교회예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보였던 사람인데 그날 다르게 본 겁니다. 뭘 봤죠? 15개 그 문이 보인 겁니다.
그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그걸 못 봤어요. 그냥 뭐 흩어졌던 사람이 여행객이 오는구나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15개 무역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일이 돼 있거든요.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세요.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한테 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한테 상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그 이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됐었는데 그 2008년도에 그 수도권에서 선교사 대회 전도 캠프를 서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지시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황금어장 30군데를 찾아내라. 그래서 막 몇 달 동안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데가 과천정부청사 그리고 KBS 방송국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지금은 뭐 자세한 얘기를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이거 아마 다음 주는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성경에서 말하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의 키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가 키거든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KBS 방송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이거 찾는 게 키예요. 이거 찾는 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KBS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셔.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김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본부에서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 지계 운동 합시다 이러니까 기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BS 지계를 딱 시작했는데 20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딱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싹 다 거품이라고. 지속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KBS의 방송국에서 지게 했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다락방 멤버들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지속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마음에 안 담기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 김덕기 장로 딱 한 자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냐? 아니에요.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KBS 내에서 왕따였어요. 이분은 신비주의 하다가 재산 다 말아먹었지. 와이프는 파킨슨병이지. 큰딸은 정신질환이지. 조현병. 그러니까 KBS 내에서 다 자기 동기들은 승진하고 심지어 후배들까지 승진하는데 자기는 부자. 어디 떳떳하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떡 하러 갔더니 찬송가도 못 불러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조용히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정말로. 이분 못 알아듣대요. 근데 거의 그쯤 되면 그만둬 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KBS 살리려면 그 사람 외에는 문이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그분이랑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화요일 새벽인가? 수요일 새벽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김덕기 장로님이랑 저랑 단둘이 아침에 눈 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는 특징이 그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빌 때까지 가거든요. 이거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갑다. 제자가 아닌갑다. 이런 판단하에 제가 현장을 끊는 일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가요. 오지 말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갔어요. 7년쯤 쓱 지나니까 이분이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 진짜 KBS 내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KBS는 그분밖에 없어요. 기쁘대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깨달았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대구 KBS 총국장으로 좌천. 본사에서 지방 가라는 건 좌천이거든요. 일명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분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올바르게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저 지방으로 간다고. 언제 얼마나 가 있으랍니까? 1년. 갔다 오세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없으면 KBS 안에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에 와서 저 기도라도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터덜터덜 대구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있다 몇 달쯤 딱 지나서 터졌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KBS가 보도를 잘못했어요. 다 죽었는데 다 살려 구조했다라고 잘못 오보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KBS 사장, 부사장, 본부장
사무국장 전부 다 모가지 다 날아갔어요. 다 잘렸어요 그때 국영방송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KBS가 엉망이었다고요. 근데 위에 윗대가리들 다 잘라놓으니까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나는 한 남자 김덕기. 그래서 KBS 본사에서 왕따 비슷하게 있던 사람을 이사회 사무국장 KBS 서열 3위로 하나님이 딱 올려놔 버렸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숨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사회실 그 고급 소파에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그때부터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 교회에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그 대표라든지 그리고 또 그 뭐 얼마 전에 슈퍼밴드에 그 나왔던 친구 있죠. 포코 장하은이 제 우리 교회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때 다 연결 다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김덕기 장로님이 또 결단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본사에서 사표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뭐만 결단하면 쫓겨나. 그때는 좌천이었지만 지금은 사표예요. 이분 힘이 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이분 보통 이런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을 자를 때 그냥 안 잘라요. 정관 예우라고 하죠. KBSN 그 케이블 방송에 감사 자리에 3년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사표를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BS 상암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장로님이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상암으로 오실 겁니까? 아예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해서 상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거기서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 청와대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KBS 사장, 부장 또 다 잘려. 유일하게 또 한 사람이 남았어. 김덕기. 그래서 이번에 정권 바뀌면 좀 기대해 주십시오만은 하는 계획이 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이제 본사에 본부장, 부사장, 사장 명단에 지금 오르락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 맞는 건 아닌데 이분은 그 위치에 와야 되고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그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건이 문이었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자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도 이전에 내 삶의 현장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 이게 전부 다 문제고 이거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자니까 억지로 가는데 전도가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뭐냐면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포럼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그때 사단에게 쏘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예, 그렇다 칩시다. 예, 그럼 사단이 왜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왜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속았으니까 어렵다 이 정도 생각했지.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보게 만드냐? 이 현장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인 전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단어 딱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올 때까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미션 뭐냐면 당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당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위치 상황에서 지금 처한 현실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문제 아니야. 문제 삼으니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쯤만 맞아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진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내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빠져도 안 돼요. 맞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 현실을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게 빠져도 안 돼요.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처한 시간표에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RTS생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대요. 내가 교회 가면 자쁜지 기산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교회 가면 일만 한다면서. 뭐 전달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잘못 봤어요. 그럼 그거는 전도사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무조건 절대적인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안 했나? 나 때도 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의 필연성을, 하나님의 필요함을 찾는 게 전도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차량 운행이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 인생의 첫 중형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비닐도 들지 않는 새 차이잖아요. 그 비닐 뜯는 재미가 있다며요. 그 첫 중형차 탔을 때 지금 그 친구가 저에게 부목사로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 불러가지고 그때 충주 리조트에 그 집회 있을 때거든. 집회 가자 해서 제 첫 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그 친구를 시켰어요. 제가 차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태워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미치겠대요. 너무 일이 많아요. 왜냐 교회에서 전도사 혼자, 저 혼자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다 해야 돼요. 방송일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 운행. 야, 이건 미칠 노릇이더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쟤는 깨닫고 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람은 두 종류더라고요. 이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차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경제적으로 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교회랑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믿음이 반비례하더라고요. 네, 떨어질수록 이분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배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이 뚝 태우다 보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설교 듣고 나왔는데 말씀이 뭔지를 모르대요, 성도들이.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뭐 질문을 하는데 방금 담임 목사님 설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딴 얘기를 해요.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말씀을 못 붙잡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도 안 빠른데 노트북을 제가 교회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타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끝나자마자 딱 정리를 해서 한 장으로 딱 복사를 해서 교회 그 차량 운행할 때 갖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냥 그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타가지고 전 성도들한테 나눠주게 됐어요. 아닌 말로 일을 제가 벌린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 무슨 일이 있다, 그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그때 본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교육자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에 6군데가 7군데인가 지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당연한 것 속에 필요한 걸 찾아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다.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정체성에 맞는 전도, 정체성에 맞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안양에 부목사로 있을 시절에 우리 뭐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고민하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잘리파이래요. 교육청에서 나가라 했대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왠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분이 종교 발언한다고 문제가 된 겁니다. 이분은 수업 딱 들어가면 칠판에 쓰고 시작한다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 중심은 이해해요. 근데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불러서 얘기했어요. 교과서에 그 말이 나오냐고. 안 나온대요.
아, 그래도 이게 영원한 답 아닙니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죠?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분 못 알아듣대요. 망했잖아요. 그 이분 잘렸어요, 결국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요새. 제가 목사인데 목사 정체성에 다운 전도를 해야지 어린애들이 하는 전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또 반대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정체성 있는 전도를 해야지 저처럼 전도하면 여러분 회사 잘리고 가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걸요. 맞죠? 어린애, 우리 교회에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막 한두 살, 한 두 살 되네. 그럼 꼭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근데 그 맨날 배를 이렇게 툭툭 쳐요, 애들이. 뭐 예수님 여기 있다는 거지.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근데 배를 툭툭 치고 있으면 이러면 됩니까? 정체성이 틀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내가 회사에서 가장 밑바닥이라. 그러면 가장 말단 직원이 해야 될 당연한 것 속에 필요한 걸 찾으면 돼요. 이거는 전도를 떠나서 사회생활 성공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 아닌 말로 진짜 잘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교육자로서 내 맡은 부분에 당연한 걸 하니 그 교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겠대요. 그거 하면 돼요.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청년부를 맡겨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청년들이 누가 있는지, 가족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직장들 다 가봤어요. 싹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들이 어렵구나.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노동법 잣대로 들이대면 이거 안 걸릴 회사 없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야근 수당 제대로 받으면서 일해요? 야근? 못하죠. 조금 우리나라면 이상한 더러운 문화인데 위에 상사가 퇴근 안 하면 여러분 퇴근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돈도 쥐꼬리만큼 줘. 근데 더럽게 하는 일은 많아. 아, 얘들이 어렵구나. 그 생각이 들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거의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싶어서 애들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얘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 많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거야 똑같아요. 어떤 청년이 사과를 훔쳐먹다가 가게에서 들켰어. 지나가다 권사님이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같으면 함구하겠어요. 교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면서.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럼 얘는 교회에 글이 돌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못 나와요. 아, 말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뭐였냐? 그때 당시에 청년들에게 지역의 6군데를 지역을 나눠가지고 지역 리더들을 제가 뽑았어요. 거의 독재죠. 그래서 얘들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감당한다. 너희들이 안에서 해결한다. 문제 삼지 마라. 혹시 너희들이 해결 못할 것 같으면 내게 들어오게 해라. 만일에 내가 내 선에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가출을 했어. 여자애가. 그럼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임신해야 돌아왔네. 중직자 자녀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중직자 자녀도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리더가 저한테 보고하길래 이따고 이제부터 기도한다. 그래서 애들이 제자니까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애들 대단해. 남자 청년들한테 지시한 거예요. 아빠 잡아와. 진짜 애들이 아빠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 듣고 그리고 이 친구가 신혼여행을 합숙훈련을 가고 뭐 결국은 그 딸애가 이제 지금은 질병으로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만은 그 남자애가 지금까지 저랑 연락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좀 빨리 나오거든. 그제서야 전 성도들이 알았어요. 아, 쟤들 약간 좀 빨리 애기 가졌는 것 같다. 문제 안 됐어요.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그거 조금 청년했는데 청년들이 삽니다.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도 연결된 친구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가 그 청년 중에 한 친구예요. 그냥 제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지 합니까? 이걸 딱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내 이 상황이 좀 변하면 내가 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가정 문제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훈련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언컨대요, 그 해결돼도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부터 조금 적용을 하는데, 뭐 아마 다음 달에 오게 되면 한 달이나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뭘 찾는 거냐, 딱 지금부터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을 찾아라.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다, 저 사람은 제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오늘부터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봤을 때 쟤는 제자고, 쟤는 영적 문제 있고, 쟤는 아직 멀었고, 저는 그 기준 없어요. 어쩌면 저 사람은 참 경제도 있고 헌금도 잘하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들이대요. 맨날 싸우자고 들이대. 근데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제자지 내 제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 그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죠. 교회 밖에 사람들 중에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이 있는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영접 못 시켜도 됩니다. 아까 소론의 말씀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있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는 각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으로, 어떤 사람은 팀사역으로, 그죠? 자, 마지막 결론. 이제 미션을 제가 보기적으로 드릴게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원래 상태가 죄인이에요. 더 쉽게, 저는 남자 행동을 하니까 남자가 아니라 원래 저는 남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행동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우리가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원래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죠? 영어로 쓰면 doing, 행동을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상태가 전도자예요. 첫 번째 내가 계속 하게 될 건 뭐냐면, 난 전도자다. 난 문제가 있어도 전도자다.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자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왜 하필이면 가정 문제면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교회 문제, 인간관계면 인간 문제 계속 내가 그 패턴에서 내가 잡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사단은 그 부분을 잡을까요? 진짜 이 전도를 막는 게 사단의 전략이 맞다면, 그죠? 그거를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문.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건 다음 얘기고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도 좌절할 때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는 없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다 때려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어쩔 때는 진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증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놓고 딱 보면 담임 목사는 안 해도 좋겠고 다 안 해도 좋겠는데 전도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보니 눈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전도자가 맞다면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했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걸 제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섭섭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힘든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도 않고 왜 자꾸 딴 얘기합니까?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계시면 저건 문제 아닙니다. 근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문제가 아닌데?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뭐라고요? 세 번째, 문이라고요. 이걸 놓고 여러분의 전도를 조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등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 동안 실천하며 확인하는 응답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